별일 없으시죠, 우리 목사님? 아, 그러죠. 예. 아까 저기, 예. 저기, 여기 예, 21기요? 예. 여기 22기인데 여기 쫙 21기 이쪽 줄이 여기는 다른 조야. 그러니까 왜 자꾸 남의 자리가 다니고 첫 번도 그랬어. 내가 지난번에 또 이제 우리가 좀 조금 희생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 미안합니다. 저쪽으로 앉아야 되겠다. 제가 일부러 그랬잖아요. 제가 네, 네. 크다고. 그러면 21부터 오세요. 이 줄이 제일 많이 찾아주시니까 자리 옮겨야 항상 돼. 이 줄은 그 줄이에요. 아, 일로 자리 옮겨야 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계속 앉으시고 오시라고 순서대로 어떻게 그 강의한 다 마쳤습니까? 자, 이야기는 점심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네? 자, 제가 가까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되면 좀 힘들어요. 좀 분위기가 그래 산만해요. 빨리 앉아. 반말이 막 나옵니다. 열 받았다는 말이에요. 빨리 앉아. 아이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쑥쑥 급하면 막 나와. 쑥쑥해 주십시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주죠. 동주죠. 아마 여러분이 아마 정주 이건 익숙해지면 듣기 말이 끝날 것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산만해지리라 예상합니다만 빨리 좀 산만해지지 않도록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앞에 우리 소장님께서 7대 실천 운동 중에 두 번째 운동을 크게 주셨습니다. 보여줍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기가 막히네. 두 번째 오늘 배운 거는 신학 회복 운동. 세 사람 정도가 보여드리는데 신학 회복 운동. 이거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역동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들을 저희 학교에서 우리 총회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칠 내용은 이 운동이 이루어지는 기본적 신학적 기적 이야기를 5대 솔라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개혁주의의 신학을 기초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발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다른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소명은 그냥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자마자 우리가 답이 뭡니까?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답 안 하죠. 그 뭐예요? 아멘 해야죠. 아멘. 아멘.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내 내면 속에서 아멘. 왜? 현실은 고단히고 현실은 힘들고 목표가 얼마나 힘듭니까? 안 해본 사람 몰라. 라고 저한테 물을 수 있어요. 너 안 해봐서 몰라. 저도 뭐 전임 목표를 장기간 한 건 아닙니다. 저도 딱 유학생활에서 3년을 목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협동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목사님들처럼 교회를, 지역교회를 장기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 참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들. 마이크 소리가 투명하지 않고요. 많이 들립니다. 작습니다. 많이 들리고 소리가 작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립니까? 네. 할렐루야. 이빨이 되겠습니다. 잘 들리겠습니다. 이 체질이 잘 아닌데. 안 들린답니까? 그러나 목사님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강의하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가능한 제가 움직여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안 들린다니까 소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소명 이야기 지난주 막 했습니다. 빨리 넘어가.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다. 한국교회의 거룩성을 살펴기 위해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발현됐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소망은 일찍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막 50대 부르신 분도 있어요. 또 심지어 60대 부르신 분도 있어요. 부르시자마자 은퇴를 해야 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대만사이다. 불렀는데 은퇴를 해야 돼, 바로. 우리는 목사는 은퇴가 없죠. 물론 기존 교회에서 은퇴를 할 수 있으나 기존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딱 대교회를 따랐다 할지라도 뭐 은퇴, 우리가 목숨이 닿는 날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목사 일을 감당한다고 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쭉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속도를 조금 내서 생각나시죠? 이 그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은 거의가 수준급이기 때문에 자, 이 위기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목회자의 소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명이란 보케이션, 보카레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부르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근데 우리가 목회자로 부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모든 성도로 부릅니다. 일반 소명. 성경에는 특히 사도행전 시작 성경에서는 성도로 다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 신앙에 목회 서신에 가면 특별한 부르심을 담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먼저는 성도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성도로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도 삶을 잘 살고 있는데 때로는 집사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장로로 잘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순간 강력한 하나님이 불을 우리에게 심장에 불을 지펴주셔가지고 뜨겁게 타면서 뭐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지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20대 때 초반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 일을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좌절한 적은 있지만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잘 완수하고 있고 앞으로 완수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일반 성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중에서 특별한 전문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전문가로 프로페셔널하게 하나님 이 목회를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다. 그러다가 특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일반 소명이 아니라 특별 소명. 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이 챔버스라는 사람들은 전문 목회자로 은밀한 부르심이 있다. 우리가 전문 목회자로 은밀한 부르심이 있다.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바울처럼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계속 그냥 이슬비 작전처럼 우리의 심장을 막 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터뜨리는 대부분의 은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그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던 계기는 제 고등학교 시절에 어머님이 가끔씩 목회하는 거 어떤 일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근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가끔씩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막 그런 것들이 다 이 은밀한 부르심이 속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밀한 부르심에도 다른 소명보다 우월하다. 나는 목회자니까 다른 일반 성명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비성경적인 태도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자 역할들을 따라서 다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회자니까 다른 사람은 다 성도들 내 밑이야 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태도 같고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 불렀어요. 그 중에 우리가 그냥 그 백성들을 목양하라고 특별하게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지. 내 부르심은 우월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잘 아실 겁니다. 자, 소명의 중요성입니다. 소명의 확증은 여러 가지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소명을 내가 늘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목회자와 부르심을 위해서 늘 확인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여러분 다 위기와 시련이 있잖아요. 그걸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 중요해요. 막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명이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 신대원 학생들도 보면 여전히 소명이 불확실한 학생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물어요. 입학 때부터 소명 받았냐? 소명 있냐? 말을 해요. 있다고. 근데 학점을 잘못 받으면 막 열받는다고 막 그러고 별의별 학생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으리라 소망합니다. 네. 또 별의별 학생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사님들이니까 도망갈 것도 없어요. 제일 좋아. 그래도 이런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그것은 뭐냐면 소명이 불확실하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소명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는 거 맞죠? 맞죠?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리고 소명의 확증은 목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동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여동치면 얼마나 성도들이 흔들리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못 감당해요. 건전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과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목사로 불린 것은 불러준 것은 내가 확신합니다. 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연약한 나를, 나약한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대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목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소명이 매우 필요해요. 확인하는 것이. 그리고 소명의 확증은 뭐가 필요하냐면 목회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가겠습니다. 자, 소명의 성경적인 예에서 한번 목사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소명을 할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를 하나님 부른다. 누구처럼? 타오르는 그냥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난 붙잡아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소명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감출 수 없는 마음으로 막 극적으로 온 사람, 오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 성전에 가득 찬 연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직접 부르는 이사야야! 거룩하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불러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아주 독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독종 중에 독종 아닙니까? 자기의 일기가 가득 찬 사람,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이 강한 사람, 예수 믿겠다는 사람 때려 잡아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근데 주께서 밤에서 도상에서 그냥 그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떠져 있으니까 다른 것을 막 의의를 보는 거예요. 시야를 며칠 동안 감겨버렸습니까? 3일 동안. 사람은 3일 동안 좀 감겨놔야 된다고요. 영화도 3일 동안 딱 잠겨놓으니까 그때서야 기도하잖아요. 3일이 중요해. 3일. 그래서 그때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를 보고 자기를 관찰하니까 주님이 보인 거예요. 얼마나 약하고 더러운 추악하다는 것을. 그래서 극적인 소명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구약에서 인물들 중에서 또는 신약의 인물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강박해. 왜냐하면 막 그렇게 다리를 불러트려야 오니까 그냥 불러트려버려요. 머리를 빼가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할 때 그게 오늘 제일 좋아. 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개긴 사람이 있어요. 불렀는데 개겨. 원하지를 않아. 내가 보니까 있어요. 이게 딱 누구라고 말하고 원하잖아. 나 주님 나 그냥 장 넣어서 잘 살게요. 깨도 벌어가지고 헌금할게요. 헌금도 안 해서 컨설을 치면서 알아서 살게요. 난 집사로 잘 살게요. 나는 그냥 내버려둬요. 나는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할게요. 주방 시키면 주방에서 알아서 할게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요나도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거부한 사람, 길을 막아버리고 막 문을 막아버리고 개인 사람들이에요. 개인 사람. 요나 이야기 해줬어요 제가?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덕질이냐면요. 요나의 직업은 뭐예요? 요나 선지자, 또 이야기할까? 요나 선지자가 자기 직업이에요. 자기 직위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여러분 요나서 입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나는 원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끊어버려요. 기도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살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싫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싫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뱃삭을 지불해가지고 뱃삭이 얼마나 먼 거리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가면서 자기 돈을 지불해가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살겠다. 선지자 일 안 하겠다고. 왜? 이상한 명령을 하시니까.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개겨버려요. 그리고 도망가버려요. 왜? 하나님 없는 세상 살겠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괴롭다고. 대화 않겠다고. 도망가버려요. 하나님 또 집요하잖아. 또 쫓아가요. 하여튼 기가 막힐 수분이야. 도망가면 도망가는 대로 쫓아가. 그냥 뭘로 그냥 붙잡아버려요. 풍을 일으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기가 막히게 원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막 발로 차에 일어나라고. 너 도대체 뭐 하느냐고. 지금 배 뒤집어지겠다고. 너를 먼저 들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입니까? 잡초 지적을 들으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지금 움직이지 않나? 너 누구 믿어? 요나 너 누구 믿어? 너 신이 누구야? 그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 말을 또 그럴싸하게 합니다. 천지를 지으셔가지고 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데 믿지를 않아. 왜? 이상한 일을 시키니까 그분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기가 막히게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직감한 거예요. 아, 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 어떤 방법이에요? 자기가 물속에 재물로 삼게 되면 잔잔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지 아세요? 아, 그러면 자기가 그냥 배에서 뛰어내리면 되잖아. 뭐라 그래요? 집어 던져라 그래요.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가. 잔인한 사람 아니에요? 아, 쥐가 다 알아. 그러면 쥐가 불에 빠지면 될 것 같아. 사람들 통해서 던져. 이 사람 무슨 죄예요? 이 사람들은 또 던져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던져버려요. 그때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었지 소원은 이루지 않겠다. 죽어버려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도 얄미우신 분이라 준비한 고기를 통해서 뭐야? 삼켜버려요.
며칠간 궁금해요. 언제 기도했을까요? 첫째 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둘째 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셋째 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독점 중에 독점입니다. 3일간 끝까지 개겨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되니까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왜? 목이 좋아하는 거고 오염이 자기 눈과 코를 막고 귀를 연병으로 도저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느까지를 낭떠러지 끝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같아. 근데 뭐 할 때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 떨어지진 않게 하잖아요. 이게 3일 동안은 살아 있었어요. 그 어두운 암흑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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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는 조금 후에 나와요.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때야 기도합니다. 얼마나 독점이야.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 기도할 사람. 한평생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딱 그 요나스 입장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위기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폭풍 가운데서 제비 뽑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죽여라고 내버려둬요. 3일째 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뭐가 나오냐면 주야, 주여라고 외칩니다. 근데 주여라고 말하니까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제 뭐가 돼요? 기도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주여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왜 요나야?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는 뭐예요? 회화잖아요. 주여! 하니까 주께서 이미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독점 중에 독점. 원하지 않아서 끝까지 되긴 요나.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3일 개겨서 오는 분이 있고 진짜 독점부터 40일간 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그냥 딱 손 들면 되는데 주여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40일 차라리 하겠습니다. 얼마나 독점이에요. 그냥 하루 만에 손 들고 오면 제일 좋은데 40일 동안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금식하는 중. 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아요. 극적으로 소명을 이룬 사람이고 계기다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요나서 오면 재밌어야 돼요. 확 나갔대요. 그 3장에 가면 그래도 그냥 그때가 찌그러져가지고 알았어요. 감당할게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왕이야 돼요 주님 하나님. 나 이게 회개하게 볼 수 없어요. 라고 다 우락통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께 쌍욕을 해버려요. 돌아서니까요. 싫다고. 끝까지 견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자비로우신 한이 없잖아요. 기다려주신 하나님. 요나를 기다려주셨겠지. 근데 요나사는 그리고 끝나요. 그럼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복음서는 이 세상의 기적 중에 있죠. 요나의 기적 외에는 없다고. 말하다 보면 요나가 그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 정도로 긍정적인 것으로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피 엔딩 요나. 우리가 다 해피 엔딩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런 찌질이 같은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되기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안 하겠다기도 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누워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래도 이 자리까지 몰고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가족의 영향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미쳐버리는 사람. 저 신학 인터뷰를 했어요.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60대 초반이었어요. 박사학위를 했어요. 사회에서 나름대로 잘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입학하겠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얼굴에 써졌어요. 불합격 시켜주세요. 오만 인상을 제가 항상 연주했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유인 즉슨 이래요. 자기 부인이 신학교를 안 가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해요, 나한테. 그걸 어떻게 붙여줘요?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소명이 없는데. 그래서 저랑 한국 교수님이랑 넌 안 되겠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아니 대놓고 불합격 해달라고 하는데 떨어뜨려야 되겠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족의 영향에서 또 받는 여러 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이 무슨 직업이에요? 직업이라는 안에 뭐예요? 목사만큼 정말 아름다운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우리 아들이 둘인데 기도를 하는데 둘이 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 중에 목사 대들어 가면 얼마나 좋아요. 소망은 며느리가 될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제 소망이에요. 곧 허물어지리라고 약간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3년에 갔잖아요. 한평생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나자마자 절박한 아들이잖아요. 특히 또 절박하게 아들을 구하니 막그 바친다 그러잖아요. 얘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바치리라 라고 막 바쳐버려요. 얘들이 막 붙여보려고 언제 바쳐 자기는 허락도 안 받고 언제 바쳐보려고 알려주는데 그렇게 바친다고 너무 막 강요시키지 마요. 은근하게 기도할 때마다 은밀하게 기도하시면 다 알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 맞죠? 사가랴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됩니다. 가족의 영향으로 인한 소명은 늘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가족의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잖아요. 여성에게 주신 소명도 있습니다. 우리 여성 목표자들이 많으니까요. 미리암 같은 최초의 여선지자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예수 민족을 구한 지도자, 민족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기의 민족에 너무 처참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 소명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1차도 리더가 있습니다.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부르시는 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제자됨으로 부르셨잖아요. 두 번째 은밀한 부르심, 그 중에서 은밀하게도 불러요. 그리고 은밀한 부르심에 부응하는 능력, 자질, 여건, 내면의 동기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미 이제 그 내가 목회자로 다 소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다 각자 각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고요. 헬라어 카리스마이고요. 이 카리스마를 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물로. 왜냐하면 불렀을 때 공짜가 어딨어요, 하나님이. 다 각양의 모습으로 선물로 다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뭘 받으셨을까? 전도하는 영혼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각자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순간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전도해도 안 되는데 자기는 전도하면 너무 귀한 열매가 막 열려. 은사죠. 또는 어떤 사람은 가르쳐도 잘하는데 나는 가르치면 잘 막 가르치는 그 가르치는 통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딱 거저주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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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시겠어요. 만약에 그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가르치기 잘못하고 배우는 우리 청중들이 여러분의 가르침을 잘 못 듣는다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여러분 개발은 여러분 몫이에요.
개발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갔더니 또 우리 학교 왔더니 뭐요? 2년간 혹은 1년간 또 가르치래요. 가르치는 받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은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잘 배우셔야 돼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개교회에서 여러분도 불러주십니다. 갈비는 도스키야에서 내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뭐가 있어야 돼? 내적인 강력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소명은 성령께서 이끄신 개인의 내적 소명의 확신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외적인 증거. 개인의 확신은 내적인 증거라면 교회의 부르심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 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 것 같아. 너는 신학교 가는 게 맞아.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 두 가지를 검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면에 막 확증만 가지고 신학교만 안 돼. 너무 뜨거운데 말리는 주변에서 아닌 것 같아 당신.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또는 뭐 주변에서 막 가라고 해. 근데 내 내면이 막 안 뜨거워. 이것도 의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니까 신학교로 갈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집사님들인지 청년이든지 신학교로 갈 때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목회자가 되면 참 좋겠다. 내가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 해주셔야 돼요. 첫째. 그러나 너도 분명히 소명을 확인하라. 이 두 가지가 딱 합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소명자로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아니 목사님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가라 해주고 갔잖아요. 계속 핑계댑니다. 또는 막 자기가 붙들어가지고 왔는데 주변만 막 가는 곳마다 막 싸움터야. 인격이 안 돼 있어. 그리고 막 뭔가 트집이 잡아. 막 불평불만이 가득해.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거는 모르고 참아라. 근데 내가 그 남편님이 막 말려. 당신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참으셔야 돼요. 부인님이 막 말려. 부인님이 막 야 당신은 아닌 것 같아. 야 무슨 소리야. 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부인님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당신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내면에 강력한 열망이 있는지, 소분함이 있는지. 두 번째, 주변에서 목회자가 됐으면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목회자 같아 라고 하는 사람. 이미 이제 우리는 와버렸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처음 사명받아서 어땠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뜨거움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다면 다듬으셔야 됩니다. 다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격을 다듬으셔야 돼요. 제일 힘든 것이 인격을 다듬는 거잖아요. 제일 어려운 목사가 엎으기는 쉬운데 주선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엎은 적이 있습니다. 신혼 때 미쳤죠.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나갔죠. 혼이 나가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박사 자매는 밥상했잖아요. 그때 아마 완전히 피 없지는 않은데 엎으려고 비스꾸름하게 했는데 그냥 뭐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니 엎었어야 되는데 기억은 안 나. 뭐 때문에 그랬는지 뭔가 했었지. 미쳤죠. 그리고 그 한평생 그때의 것이 지금까지 결혼 생활 미쳐버리면 그 이야기가 깨져버립니다. 오래돼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나. 엎으기 쉬운데 뭐가 힘들까? 여러분과 인격의 목사로서 우리가 목회하는 그림도 뭐냐, 당회에서 그냥 엎어버리면 재밌는 그냥 막 설교할 때 막 불화살을 쏴버려요. 그냥 막 누구를 저주해버리고 거의 그냥 막 사고처럼 그냥 칼 들고 그냥 죽어라고 던져버려요. 말로. 그런 경우가 인격적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인격적 자질이 매우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할지라도 인격적 자질이 결여되면 그것으로 시험도 잡아요. 설교할 때 뭐까지 설교 전달했냐면 여러분의 인격까지 전달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청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참 목사님이나 잘하시지, 목사님이나 참 잘하면 얼마나 좋다. 그럼 결국 나는 목회자인데 설교자인데 나 때문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왜 설교 그냥 하면 뭐가 하면 되죠. 내 인격이 전달돼요. 설교. 그래서 설교가 어려워요. 설교를 하면 쉽죠.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전달할 내 못난 인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려버려요.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죠. 그래서 설교자의 인격을 다룹니다. 목회자는 인격을 다루는 거예요. 앞에 뭘까 소명 다음에 인격이지 않아요. 소명이 있는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기 점검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뭐 물어볼 말도 없고. 아니 자기가 구원받는지도 모르는데 말 됩니까? 스폴전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경험한 것도 없는데 자신이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안 가르치면 못하다는 말이죠. 똑같다면 스폴전이라는 이야기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40분을 살면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목회자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확신. 그렇죠? 우리는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구원을 이미 받았으나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그냥 그 구원을 얻은 구원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마치 이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면 소위 말하는 인생의 마라톤 42.195라고 합니다. 완주하는 거. 전 해본 적이 없어요. 완주를 42.195가 마라톤 완주래요. 그러니까 10km도 뛰어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자세라고요. 마치 40년 광야 생활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이 42.195를 딱 출발한 사람이에요. 출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출발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완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42.195는 너무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존재론적으로 출발했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영화로운 자리에 완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이 확보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의 없이. 구원에 이른다. 이 마라톤의 끝이 들어가야 돼요. 이걸 갖자 구원론이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일련의 서정이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 그 서정의 가장 고통스러운 서정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거.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고 쓰러질 때는 나를 일으켜주시고 배째라고 누워버리면 나를 또 일으켜주셔. 상처포로 가면 나를 끌고 오시고 누가? 주님이 뭐하도록? 완주하도록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끝까지 이끌어주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진짜 뭐래? 구원의 확신. 아멘. 구원의 확신. 나는 반드시 저 땅에 가리라. 아멘. 나는 저 땅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지금 이 과정은 힘들어. 목사가 아니었다면 더 좋을 건데 목회를 하다 보니 10,000명 된 목회나 10명 된 목회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10명 교인이 10명이 한 사람이 이 1000명 몫을 해요. 1000명 몫을
하여튼 못나니까 1000명을 위하는 목소리 해버려. 그러고 10명 목회지만 무슨 목회? 10,000명 목회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1000명분을 해버리니까 속을 뒤집어버리고 막 복제라고 누워버리고 또 돈 달라고 꼬달라고 언제 제가 돈을 뵙겠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또 술 사달라는 사람 있죠. 술 사달라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한 명이 1000명분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숫자 크고 작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편하게 내 살을만 갈라가는 거예요. 근데 좋아서 그 일을 하잖아요. 교회에 축복합니다. 고통의 자리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을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여정의 길에 쓰러진 교인들을 그냥 일으켜. 너가 일으켜라니까. 일으키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물을 대접하라고. 그래서 뭐 끝까지 완주하다. 동역자가 되라고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 혹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확신에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경험되었다는 그런 사실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일반 성도보다 더 뛰어나게 경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인격이 경건의 자리에 더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를 더 해야 되겠죠. 경건을 훈련해서. 왜? 예수님 더 닮아가야 되니까. 왜 사람들이 누구를 투여해서 예수님 따라가냐면 목사님 보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나는 그냥 이 직접 예수님 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봐요. 목사님, 나는 죄송하지만 목사님 뒤따라갈래요. 목사님 뒤따라갈래요. 그러니까 내가 삐뚤어지면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넘어지면 다 넘어져.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나 때문에 방주가 파손되면 안 될까? 구원의 방주가 파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뛰어나야 된다잖아. 뛰어나야 된다. 탁월한 경건함, 최고의 도덕성, 강한 능력, 잘못에 대한 책임감, 강력한 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마귀는 누구를 넘어뜨리냐면 목사를 넘어뜨리면 다 성도를 금방 넘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 그래서 목회 열심히 하시다가도 말년에 목회 말년에 넘어진 사람 있잖아요. 성도들 다 실족해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한 목사님이 잘못됨으로써 인해서 교회가 막 박살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직업인으로 살지 않고 강력한 노출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의 도덕성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모든 것들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이 되는 사람 뽑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된 것을 축복합니다. 네. 뽑았어요. 사랑 있게 하는 일을 뽑아주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같이 합니다. 시작. 성품과 사역이 일치해야 한다. 말과 몸의 모든 이해한다. 혀와 가슴의 선이 일치해야 한다. 자신이 설교하며 살지 않는 조롱하는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사소한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자기 점검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성품과 사역, 말과 모범, 혀와 손, 내가 설교대로 사는다. 약속을 잘 지킨다. 예의를 잘 갖춘다. 내가 목회자로서 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다. 자기 점검입니다. 목회자는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조금씩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자, 목회자 소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거예요. 우리가 목회자 소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한 명이 있는지 두 명이 있는지 크고 작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는 한 영혼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예수께로 붙잡힌 바 되는, 그리고 공적인 판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진짜 소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더니 잘 가르치는가? 내가 사역의 열매가 있는가? 건강하지 않은 소명의 특징입니다. 소명이 하나님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 아까 그 사람처럼 부인이 가라에서 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목회 사역을 직업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직업으로 여기는 경우. 소명은 사라져버리고 직업으로. 사건이 될 확률이 없죠.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려고 나는 목사네. 목사가 좋구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자기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면의 충족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죄의식 때문에, 수치감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검토하고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정말 이 부르심 앞에 내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 소명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것을 여러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명에 받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내 자신의 열망이 감당하고 열망이 있는지, 소원함이 있는지, 타인이 그것을 인정하는지, 뭐 재능과 은사가 있는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감당하지 못한 이유들은 이 네 가지가 균형이 깨져버린 사람들은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 응답과 개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응답하는 준비. 자, 감당하겠어요. 자, 나는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첫째, 열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어딘지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열린 마음. 소명에 응답하는데 다른 고려해야 할 점이 요소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들인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모님이 나를 막 말려, 남편이 나를 말려, 자녀가 나를 말려, 교회가 나를 말려. 어떤 것들이 나를 그 일을 감당하는데 막 게을러, 기도하는데 소홀해, 경건훈련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 다 소명일을 감당하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것들 하나씩 지금 열정적인 성장과 성숙을 지향하고 신학교육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교육받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교육자는, 피교육자는 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 또 광고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학사가 있는 사람들, 학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그 상위 과정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타 과정이 있고, 실천신학대학원에서는 아타 과정이 있고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20명을 뽑습니다. 딱 정예부대로 이제 곧 뽑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학사 자격이 있고 그러나 조금 더 내가 정식으로 인교에서 하는 그 과정을 내가 밟고 싶다 하면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 우리 부원장님 찾아가시고, 그래서 상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등록금이 좀 싸요. 물론 나타 과정은 너무너무 저렴하지만 우리 그보다 좀 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40% 정도 DC를 세일을 받고요. 여러분들 한해서 세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장학금 단어가 짧아가지고 장학금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상위 과정에 가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제가 약장수처럼 계속 이 신학을 팔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온 이유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이렇게 이것도 중요해요. 이건 교단 교육이니까.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을 하고 싶다. 예배도 좀 하고 싶고 설교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고 건강한 교육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와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그런 상위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 오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매주마다 광고를 세뇌가 될 때까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신학교육, 왜 신학교육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신학교육이 중요해요. 자신의 교회의 소명을 알고 기도를 부탁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 꼭 소명을 감당하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명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소명은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로서 자 섬기는 일로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이 일이 아니라 내가 전문 사역자가 되겠다, 전도자가 되겠다 라고 해서 전도의 사역을 하잖아요. 순도 당하기도 해요. 결국은. 그래서 내 소명을 끊임없이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저하는 요인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바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이 너무 많이 거슬리대요. 너무 막 힘들대요. 소명에 대한 주저하는 요인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성경을 잘 몰라서.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신학교에 온 거잖아요. 괜찮다 해도 아닌데 모르겠대. 3학년이 됐는데도 모르겠대요. 미쳐버린다거든요. 네가 아는 것만 가르쳐라. 아는 거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미 너 다 있다 네 내면 속에. 그리고 또 소명을 주저한 사람은 제일 핑계가 뭐냐? 나 몰라요. 맨날 모르는데 뭘 몰라? 그 모르는 거를 몰라요. 모르는 걸 몰라요. 나 모른대요. 두려움 때문이야. 두려움 때문에. 능력이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지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막 주저하는 거예요. 나 성경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사역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만나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내가 강대상했어요? 아우 두려워. 이거 같으면 주저시라고. 주저시. 주저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행히 아무도 주저시가 없어요. 우리는 담대시. 무조건 우리 담대고. 소명을 주저하지 않는 것.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들이 불현듯 나에게 엄습됩니다. 두려움.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요. 꽤 큰 500명 넘는 되게 큰 교회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분이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단계에서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그래야 공황장애 나온 딱 그 특징이 뭐냐면 강대상 올라가는 게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강대상은 못 올라가는 담임 목사님 두려워가지고 공황장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신년을 교회 설악해서 안신년을 갔다 오고 그래 조금 회복이 돼서 설교하게 됐다는데 그분의 목사님 이야기가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저한테 한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정신병원에 갔대요. 치료를 받으러. 그랬더니 참 목사들이 많이 있더래요. 목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부들도 있더래요. 신부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스님도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심각해.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야 두렵대. 이제 이런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확실한 병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냐면 영적인 건강에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또 야. 시작. 조급하게 좋습니다. 또 뭐 하라고요? 자, 편집도 사역자로 보시는가 목회 사역자로 보시면 착각하지 마요. 헌들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목회자로 불렀다면 편집도로 부른 거 아니에요. 목회자로 부르는 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나가는 말. 딱 1분 남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생명을 사는 교회를 위한 목회자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 주 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렀는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하라고? 자라나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소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가에 대해서 들으시고 들었다면 그 들음에 대한 응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5대 솔라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기 모르겠어요. 우리가 5대 솔라라고 하면 뭐였어요? 첫째, 솔라 스프린터. 오직 성자입니다. 오직 성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야. 세 번째는 뭐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오직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의 목표와 지향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잘 강의하면서 힘든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방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초기니까 가방을 품고 있어요. 가방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불안해집니다. 그건 나한테 어떻게 사인으로 주냐면 빨리 끝내 저는 12시까지 무조건 했거든요. 아무리 사인을 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소망인데 품지 마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소명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주저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길을 빗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길을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길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